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현행언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칭찬열애원을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5쪽을 피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요약하고 두 번째 장을 해보겠습니다. 예경 제불론에 대해서 첫 시간에 했는데,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온 세계, 온 허공계 시방삼세에 존재하는 부처님 세계의 모든 그 티끌과 같은, 아주 먼지와 같은 그런 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숫자만큼에다가 낱낱이 한 분씩 한 분씩 등장을 해서 몸을 놔두어서 그분들에게 전체로 다 예경을 하는 것이 원래 예경의 본래 그 이유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그 마음으로 예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부처님들에게 내 몸을 놔둬서 예경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마음가짐은 사실 일념으로 해야 된다. 한 생각으로 모든 부처님께 내가 일시에 예경을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만이 이게 일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보현보살의 그 예경에 대한 의미를 읽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먼지수보다 많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우리가 이 세계를 따져보면은 이 세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먼지마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다 부처님으로 다 충만되어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부처 아닌 곳이 어디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느 선사가 이제 밤에 나와갖고 오줌을 누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오줌을 누느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야, 이곳에 그럼 부처 아닌 곳이 어디 있나? 내가 어디다 오줌을 넣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 다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뭐 오줌 똥도 제대로 못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근데 사실은 이 부처라고 하는 의미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온갖 미물에서부터 저 천상세계까지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다,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경의 진정한 의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경제불은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경제불의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이루어질 이 칭찬열애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열애를 찬탄하는 수행이 바로 이 칭찬열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열애라는 말이 사실 열애를 칭찬한다는 말이 맞는가? 내가 실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칭찬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거나 또는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나 도반한테 칭찬을 할 수 있는 말이, 표현이 칭찬이란 말은 그런 표현인데, 부처님한테 우리가 칭찬이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부처님은 그래서 찬탄이란 말을 쓰는 게 더 맞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거를 요약을 했는지 이 제목을 칭찬열애라고 했기 때문에 말은 어폐가 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찬탄이란 말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찬탄은 내가 나보다 높여서 칭찬하는 것을 찬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그를 찬탄할 때, 칭찬할 때 찬탄한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찬탄이란 말에는 이미 부처님이나 높은 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찬탄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다. 또 선남자여, 여기서 말하는 열애라고 하는 말은, 이걸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열애라고 하는 말은 이 부처님 명호 중에는 엄청 많은 명호가 있어요. 가장 큰 게 10대 명호예요. 부처님한테 제일 많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애예요. 이 열애라는 말은 진리와 함께 오셨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오신 분, 그게 바로 열애다. 또 여거라고도 해요. 진리와 함께 가신 분, 잘 가신 분, 이렇게. 그래서 이 10대 명호를 열거하면 열애, 응공, 열애는 진리와 함께 오신 분이고, 응공은 뭐예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 중노릇을 잘하려면 밥값을 잘해야 돼,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그 밥값이라는 것이 바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결국 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갖다 주는 공양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열애응공 정변지, 정변지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두루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 잘못 다 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옆에 길로 빠지겠죠. 그래서 사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되겠죠.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명행족. 명행족은 지혜와 실천을 다 구족한 분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할 때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명행족에 담겨 있는 말이다. 명은 지혜라는 뜻이고 밝은 것, 행은 실천이라는 뜻이고, 지혜와 어떤 자비가 다 구족되어 있는,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선서. 이 선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착할 선자에다가 갈서자거든요. 이 착할 선자를 이때는 잘이라고 표현해요. 잘 선자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서라는 말은 잘 가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응? 결국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선서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세간해, 이게 여섯 번째인데, 세간에는 이 세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세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를 너무 잘 이해하신 분이다. 해, 풀 해자인데 이해할 때 해자예요. 이 세간의 이치를 제일 많이 이해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악사를 만나가지고는, 음악을 하는 악사를 만났을 때는 그 음악으로 비유를 들고, 또 교육을 하는 교육자를 만났을 때는 그 교육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또 아주 하찮은 그 천민 출신의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전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제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뜻인 거죠. 이게 세간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사는 없을무, 윗상자, 스승사자예요. 무상이란 말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보다 위가 없는 최상의 스승이다, 이 말이죠. 최고의 스승이다. 그게 무상사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상사라고 하는 말에는 부처님께서 사실은 무사도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사라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위에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사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조어장부라고 하는 말인데, 조어장부는, 그 장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사내 대장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남자다운 그 장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조어라고 하는 말은 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잘 제어한다. 이게 뭘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유혹이나 마음이 삿된 길로 빠지는 것을 잘 제어해서
장보로서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조어장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제어하는 장보. 그 다음에 천인사, 9번째가 천인사인데, 천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다. 이게 천인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불세존이라는 거예요. 불세존. 우리가 세존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불세존이란 말은 뭐냐면 부처님인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는,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게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세존.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석가모니불, 맨날 우리 불을 정근하잖아요. 이 석가모니불은 부처님의 그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정확히 이름은 아니지만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붙이는 그 닉네임, 뭐 특별한 이름,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라고 하는 말은 샤카족이라는 그 이 부처님 종족의 이름이 샤카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서 석가라고 하는 거고,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문이라고 하는 버머에서 그대로 온 말인데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무슨 말이에요? 석가족의 성자. 이게 석가모니예요. 원래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시다르타. 고타마는 성이에요. 우리말로 치면은 뭐 김씨, 박씨, 이씨, 최씨 하는 이 고타마가 성이에요. 근데 이 고타마라는 뜻은 원래 그 소우자가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타마라는 민족은 과거로부터 농경 민족이었다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찌 됐든 이 부처님은 이렇게 수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이 있고, 또 부처님이 되고 나서 불렸던 이름이 있고, 또 수없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존재해요. 그럼 왜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가? 이 외에도 사실 더 있어요. 더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 10대 명호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이름 가운데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10대 명호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또 선남자여, 열애를 찬탄하는 것은 온 법계와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국토에 가장 작은 먼지 그 난난마다 일체 세계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마다 보살들이 둘러싸서 모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한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모든 그 법계 그리고 허공계, 진리의 세계와 허공으로 이루어진 세계, 또 시방삼세, 시방삼세는 동서남북 사유에다가 상하까지 하면 그걸 시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온 공간에 포함된 세계. 그리고 삼세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다 포함하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 포함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국토에 작은 먼지마다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다. 그 부처님의 낱낱의 부처님들을 모든 보살들은 다 에워싸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또 보살들이 에워싸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보살이 대단하게 많겠나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로 이제 이해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이 화엄의 세계는 그런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세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처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데서 이 법문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마땅히 매우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부처님을 배운 듯이 지견을 드러내니, 이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가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마땅히 수승한 지혜, 깊고 수승한 지혜라는 건 거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또 부처님을 내 눈앞에서 배운 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견해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견해를, 깨달음의 견해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 변제 천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고, 이 변제천녀가 누구냐면 천상에 사는 이 변이라고 하는 건 말씀할 변에 제주 제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아주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변제천녀는 이 혀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하고 홀리고 막 해서 뭔가 논리적으로도 말씀이 아주 달변이어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변제천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혀를 낸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계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혀를 내서 소리를 내고, 거기서 그 혀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없는 음성을 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없는 한량없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혀를 내서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말을 내고, 그죠? 혀가 나오면 당연히 소리가 날 것이고, 소리가 나오면 혀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소리는 다시 음성으로 말로 변해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거죠. 또 모든 열애의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열애의 진리로부터 오신 모든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기를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세가 뭐예요? 다음 세상에 을 미래세라고 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요. 그런 오지 않은 세상조차 다 할 때까지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온 법계에 두루하도록 이 부처님을 공덕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미래세가 다할 때까지. 다함이 없지만 어쨌든 그 다한 데까지 이 공덕을 찬탄하겠다. 그걸 서원하는 거죠. 결국 이 말 한마디로 온 우주에 여기서 말한 온 법계 시방 그 허공계 시방 3세의 불찰 미진수마다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에게 그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찬탄하는 마음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세생생 찬탄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사실 예불을 하고 왔잖아요. 그 예불에는 이미 찬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불하는 말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예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신 기명례 했죠? 지심으로 귀의합니다. 예를 갖춰서 귀의합니다. 삼계 도사. 삼계라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욕계, 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색계, 또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무색계. 그래서 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천상과 지상을 다 포함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3계의 대도사, 도사라는 말은 이끈다는 뜻이에요.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천상까지 포함한 이 세상을 제일 크게 이끄는 스승이시며, 이런 뜻이에요. 3계의 대도사는 이 3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스승이시며, 사생자부, 사생은 뭐예요? 4가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테란스파라고 하는 4가지 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테란스파는 뭐예요?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이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 사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사생의 자부,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치아본사, 나의 본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하며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경은 사실은 찬탄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경이라는 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걸로 주로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예경이고, 거기에 찬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올리는 거죠. 또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시방 3세. 예? 시방 3세는 여기도 나왔죠. 공간적으로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런 세계. 시간, 공간이 꽉 차 있는 그 세계의 제망 차례. 이 소위 말하면 우리의 세계를 이 인드라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물코로 다 엮여 있는 우리의 바다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저 뭐 남미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 있지만 이걸 연결해 보면 그물코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계로 이걸 넓히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6단계나 7단계 정도만 가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경계를 우리는 이 제망 차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중무진법계. 뭔가 거듭거듭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그게 이 그물코로 이루어진 바다와 같이 넓은 세계로 표현한 것이 제망 차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주일체. 항상 이 땅에 머무르고 계신 모든 불타야중 부처님들께 지심으로 돌아가 절을 올리면서 귀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든 가르침을 찬탄하고 모든 스님들을 찬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 예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경과 찬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둘이 불의의 관계, 둘이 아닌 거예요. 예경이 곧 찬탄이고 찬탄이 곧 예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찬탄의 내용이 바로 그런 예경의 핵심이다.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앞에도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허공계라고 하는 건 이 허공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다할 날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달 날이 없겠죠. 그래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한은 중생들은 있겠죠.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고, 그러니까 중생이 있으면 당연히 중생의 업이, 중생이 다 할 수가 없다면 중생의 업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생의 번뇌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로부터 중생의 번뇌까지 다 다함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찬탄도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듯 염념이 계속하여 생각마다 계속해서 이 찬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찬탄을, 이 염념이 계속한다는 말은 결국 이걸 수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탄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찬탄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도 하지만 생각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끊임없이 몸으로도 해서 이 세 가지 경계로 다 이걸 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염념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도 쉬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화두를 들듯이 이 부처님 찬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생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염념이 계속해서 이러한 불사를 짓는 일에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결국 이걸 수행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어쩌다 한번 부처님한테 예경 한번 하지 뭐 오늘 기분도 좀 좋은데 부처님한테 예경하지. 평상시에 그걸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건 수행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수행은 염념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설사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치거나 싫어함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는 이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원이라고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유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이건 발원도 아니고 수행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꾀가 나면 이 보현행자의 서원을 읽어야 돼. 어? 아 정말 보현보살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이 10가지 행원만 실천해도 어디에 들어간다? 해탈 경계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읽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예경이고 찬탄이고 뭐 공양이고 참회고 발언이고 그죠? 늘 이런 걸 해오니까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너무 당연한데 이걸 새삼스럽게 왜 보현보살은 강조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결국 이 보현보살은 이 원을 통해서 그거를 실천해내고 그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거를 염념으로 계속해서 마치 화두를 들듯 수행으로 연결해 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원력이고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걸 실천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찬탄하는 이 두 번째 장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를 표현할 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구절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구절을 외워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효 여불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정근할 때 이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근 끝나고 그럼 석가모니를 정근할 때만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석가모니를 찬탄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우리 대웅전 바깥을 나가볼 일이 없어서 이 현판의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절의 현판에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불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기둥의 주련이 예, 이 네 구절이다 이 말이야. 우리 절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이걸 읊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라는 건 하늘 위 하늘 아래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늘을 포함한 이 세상에 예? 무여불. 부처와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여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부처와 같은 분이 없나니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동서남북 사유에다가 상하 이 땅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할 바 없네. 그 무엇으로도 비할 바 없네. 이게 부처님의 덕을 어떤 걸로도 비할 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세간소유 아진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건만 아진견 내가 다 보았건만 일체무유 여불자 그 어디에도 부처님 같은 분은 다시 없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 이 말이야. 비교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 같은 분이 없고 그 공덕을 얘기해도 비할 바가 없고 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아도 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있는 걸 다 비교해 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개송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뭔가 말로써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건 없지만 그 말 속에서 이미 모든 공덕을 더 찬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물정근에도 이 개송이 들어가고 또 이런 주련에도 많이 쓰고 결국 부처님의 어떤 경계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쓰는 구절이 바로 이 네 가지 구절이죠. 결국 부처님을 찬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법계 그리고 허공계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낱낱 먼지만큼 많은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또 그런 부처님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보현행자가 보현행을 실천하는 이 보현보살이 그것을 찬탄으로 수행해 가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부처님을 다 찬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일념으로서 이 찬탄하는 내용을 모든 부처님이 일시에 내가 그분들을 찬탄하고 있다는 그 일념으로 이 찬탄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부처님 한 분을 찬탄하더라도 그 한 분의 찬탄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일념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찬탄에 대한 의미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수없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중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모든 중생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더 정확한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건 결국 이 먼지수만큼 많은 중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그 중생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 찬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찬탄하라는 건 너무나 잘하죠. 그죠? 잘해. 예불도 잘하지만 잘하는데 남을 찬탄하는 말에는 인색하다 이 말이죠. 인색해.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 남을 칭찬할 때 하는 말이 수의 찬탄합니다 이런 뜻이야. 수의 찬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뭐 볼펜을 하나 줬어도 수의 찬탄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줬어도 수의 찬탄합니다. 나에게 차 한 잔을 타줬어도 수의 찬탄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더 증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현행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찬탄해라고. 그것도 염념으로 계속해서 물러서지 말고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끊임없이 해라.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모살이라고. 그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를 공경한다고 늘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장차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 가볍게 보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를 공경합니다. 그대는 곧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대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사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것도 어찌 보면 수행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하심하고 또 그를 존경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경계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수행의 하나이듯이 이 보현보살도 그 찬탄이라는 것을 물러섬 없이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염념으로 계속해서 마치 화두를 들듯 끊임없이 자나깨나 그 찬탄을 해간다는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탄이 그냥 찬탄이 아니라 결국 세세생생 바뀌지 않는, 그야말로 여기서 말한 대로 미래세가 다할 때까지 이걸 놓지 않고 찬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짧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찬탄이냐 이거야. 이건 단순한 찬탄이 아니라 결국 수행의 완성을 가는 그 과정이라는 뜻이고, 바로 발언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열애를 찬탄한다고 하는 수행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결국 열애를 찬탄한다는 것은 중생을 찬탄한다는 얘기이고, 결국 중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찬탄하는 것이 결국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바로 중생이 곧 열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칭찬열의 원이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